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채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 할 때는 항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또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귀히 여겼는가, 특별히 동역자들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 가운데 마지막 이 16장은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신자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서 크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또 실제적으로 그 바울 사역에 관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이 열매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서자로 나오죠. 대신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쓸 때에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였다. 이 식주라는 말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가이오는 바울이 직접 세례도 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집이 교회로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아도라는 사람은 이 베리타스의 감독으로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70인경을 기록할 때에 70인경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 번역본에 그 번역자들이 한 70명 된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학식과 주의 말씀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에 자기의 앞장섬에 그냥 내세우고 자기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인종과 배움과 가짐과 국적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동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동시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보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구원을 수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동력의 원리가 분명히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스스로 혼자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목사가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그 모든 동력의 일들은 교인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로 증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아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믿음 가운데 또 성부, 성자, 성령에게로 받은 하나의 그 세례 가운데 나아간 모든 성도들이 동력하고 나아가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동역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동력을 깨지 않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고 그러면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다 보면 지쳐서 멀리 못 가요. 그렇죠? 근데 빨리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하나하나 귀히 여기면서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사람의 목숨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심령 심령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하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